그렇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 매일 눈으로 살피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고 또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그런 캠프가 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교사가 갖춰야 될 그 자질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땀과 눈물입니다. 땀과 눈물. 이 찜통 같은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이 귀한 주말에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 준비를 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지금 그 파리에서는 이제 100년 만에 올림픽을 열리고 있죠. 언제 끝나죠? 오늘 끝납니까? 다음 주 끝납니까? 그 올림픽 경기에서 사실 많은 선수들이 만 몇천 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극히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선수들은 그 시간을 위해서 땀과 또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치 그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농부로서 또 군사로서 그리고 경주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마라톤 또 그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자들도 이제 땀을 흘려야 되듯이 우리도 이런 육신의 수고 또 영적인 눈물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장면인데 지금 이제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 앞에 20장부터 이래 보면은 그 두로에서부터 또 그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또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또 핍박이 있다, 또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그런 일을 닥치게 될 것을 경고를 했지만 바울은 정말 20장에 28절이니까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과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참 놀랍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마치 불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각오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이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가 경고했던 성령의 메시지에 불순종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나 또 두로에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지 그것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 앞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게 예루살렘에 가야 됐던 이유는 마게도냐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의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궁핍했다는 것을 듣고, 그 마게도냐 고린도 그 교회 지도자들 7명 이름이 다 나옵니다. 7명과 또 누가와 디도 이렇게 10명이 같이 그 많은 그 연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역을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일도 있었고, 또 정말 바울이 로마와 이제 스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은 사실 3차 선도 여행에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정말 놀라운 사역이 어디 있었냐면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어서 그 아데미스 신전을 섬기고 있던 많은 이제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는 이런 마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증명하기 위해서인지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은 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기호가 뭐 삼성의 스토르스가 죽는데 다시 살렸던 것도 있고, 그 손수건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니까 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도 있고, 놀라운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5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5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 사역을 그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그냥 어디 가서 뭐 휴가를 즐기고 먹고 놀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의 어떤 드러나는 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이 땀과 눈물도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다면은 하늘에서 그 상이 줄겠죠. 아직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땀과 눈물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결코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15장에 1차 예루살렘 회의를 이제 주도했던 분이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서술했던 분이죠.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야고보라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그냥 쉽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빌려서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었다. 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뭐 몇 년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라도 마음에 내 스스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진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그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전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를 빌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절에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것은 또 쉽게 우리가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하고 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셈이 납니다.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라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시편 139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참 갖기를 참 바랍니다. 100년 전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1928년도에 열렸을 때 그때 그 영국에서는 그 100m 달리기 그 선수로 금메달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릭 리들이라는 분인데 1902년도 출생해서 1945년도에 이제 순교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100m 예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예선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선에 나가야만 결승을 가고 금메달을 딸 건데 예선도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에릭 리들이 광신자 아니냐? 자기의 어떻게 국가의 명예를 걸고 또 국가에서 그렇게 영국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왜 자기가 뭐라고 얼마나 대단한 신자라고 추위를 하루 빼뜨렸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냐 이렇게 온갖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랬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그 힘을 다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광적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평일날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00m에 나갔는데 400m 나간다는 것은 사실 달리기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는 못 뛰어요. 자기 기록을 낼 수 없어요. 100m 선수는 100m 동안에 거의 9초 10초 안에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400m를 만약에 100m 뛰면 사람이 죽습니다. 400m를 100m 뛰는 그 속도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들은 400m 나갔는데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그 결승에 들어와서 쓰러졌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합니다. 한 200m 뛸 때까지 힘을 다 뛰었는데 그 뒤로는 나의 힘으로 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이 나의 힘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그 금메달을 딴 영광을 곧 잊어버리고 또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간 부모님을 따라서 그 중국에 가서 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결국 그 일본군의 포로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또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그 해방을 마치 하기 전에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삶이 우리에게 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는 뭐 웰빙 시대다, 100세 시대다, 9988, 1234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냐?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할 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해를 받고 또 넌 광신장 아니냐? 너 그렇게까지 뭐 믿을 거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정말 진정한 금메달은 하늘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육신적인 땀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눈물이 필요한데 그 눈물은 흔히 뭐 여자의 눈물은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쉽게 눈물을 흘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물이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 감정의 어떤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님도 그 사시면서 공생 기간에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웃었다는, 기뻐하셨다는 그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런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참 그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웃었다는 그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웃지 않았을까? 감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초림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하여서 어긋난 이 세상을 향해서 실로 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웃지 않으셨는데 눈물은 흘리셨다는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실 예루살렘 성은 그 BC 거의 1000년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자리에 또 그 스룹바벨하고 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BC 46년부터 헤롯이 그것을 다시 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었는데 그 성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40년 뒤에 70년쯤 되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그 성을 다 무너뜨릴 것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40년 뒤에 그렇게 AD 70년도에 그 예루살렘 성 돌 하나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이 불을 질렀고,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금으로 입혀져 있던 금이 흘러내려서 돌과 돌 사이로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흘러내린 금을 차지하려고 돌을 부수다 보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물을 흘리셨던 그 장면이 있었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지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또 죽어서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쌀이 문드러지는 그런,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끝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주님의 눈물은 인간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눈물을 주님이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정말 인간적인 깊은 동정, 정말 그것을 공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눈물로 나타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님 마음에 진실한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눈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또 비아냥 거립니다. 저가 맹인의 눈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나사로를 살릴 수 없겠느냐? 그들에겐 단순히 이것이 분명히 그들이 그냥 길 가는 사람이고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인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조문하러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로 왔기 때문에 공감이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분도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눈물을 흘린 것은 정말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결코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또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심파데오라는 그 헬라는 같은 입장에서 고통을 나눈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은 같은 입장에서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 한마디로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눈물이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어떤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공생의 기간 계속 그와 같은 마음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주님의 눈물과 같이 사도 바울도 이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했습니다. 사실 에베소로 갈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한 50km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한 3년 정도 그가 에베소에 사역을 했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힘을 참은 것과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믿음의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 발에 먼지를 털고 이방인으로 향한다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어떤 감정이 메마른 눈물이 없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는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 장로들이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장로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여러 가지 시험,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주를 섬겼다. 사실 주를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섬김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은 바울은 사도였고 선지자였고 복음 전하는 자였고 교사였고 그리고 목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 이제 그 몸조리 하고 있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 형제가 아직도 2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 그 애들 잘 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드네요. 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옆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키우는 건 다릅니다. 밤낮으로 사실 일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나에 대해서 이런 보답을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내가 분발을 맡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찬양을 맡았으니까 그냥 내가 한 것 하고 이제 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좀 여유를 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사실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저희 집에 왔다가 갔는데 이 조카가 이제 저희 이제 여동생 딸입니다. 제 딸하고 이제 나이가 같은데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얘가 참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포항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받았다고 해서 이제 외할머니
이행시켜 드린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제 방에 와서 하는 말이 그 외할머니가 좀 걷기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그냥 외할머니가 아니라 정말 외할머니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좀 힘들다 하는 것에 인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오랜만에 또 보니까 또 할머니가 많이 또 늙으셨다면서 막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 모시고 어디 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보다가 이제 어제 일이죠. 어제 이제 또 이 조카가 또 저와 같이 또 카페도 가고 또 식사도 또 대접한다고 그러길래 아이고 됐다 내가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뭐 어디 가고 계획을 다 했는데 복음만 전하면은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아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가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어디 갔다가 다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 이제 카페에 가서 한 서너 시간 있겠다고 하길래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카페에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뭐 내가 또 그렇게 미리 얘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갑자기 준비를 하더니 삼촌 내 가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만 얘기 나오면은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실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뭔가를 던졌는데 이것을 뭐 운이 좋으면 그것을 믿고 그렇지 않은 그것은 믿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한다고 해서 많은 돈도 들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그만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이 정말 이 영혼이 이 아이가 정말 이번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왜냐하면은 이 어릴 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확률이 높지 나이가 점점 들수록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어쩌면 이 아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한 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뭐 차가 역주행하면서 인도 보러 가는 사람을 치어서 9명이 죽었습니다. 날벼락이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내가 인도 보러 가는데 웬 차가 뛰어들어서 치어서 생명을 잃어버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더운 날씨 이렇게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했다, 교사 일을 감당했다, 시간을 채웠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끝내버린다면 어떻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것을 내가 힘을 다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그 어린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이에 이건 어리니까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아직도 더 지켜봐야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돌이키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지 다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나는 눈물로 너희에게 쏟으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눈물이고 그리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서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하고 눈물이 없고 그렇게 굳어 있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에 대한 진실함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의 그 참된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을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제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향해서 바울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이제 4번의 눈물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고 또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적인 마음이고 또 마귀가 그렇게 계속 홍미케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홍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 너 그래, 캠프 좋아, 잘해. 그래, 뭐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힘을 다해 하고 그리고 잘한다. 그렇게 부추길 수 있지만 정작 이 복음이 전해지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딴 생각이 들게 하고 졸게 하고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이 없어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만 정작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의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향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 그 22년 만에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 형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44장 45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2년 만에 만난 그 혈육 형과 동생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 힘이 울었다 하면서 목을 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을 이제 봅니다. 그것은 사실 그 인간적인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그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어떤 아픔을 볼 때 그런 고통을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 영혼이 주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그 미루고 있고 그렇게 한 것을 향해서 참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심판이 있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한 이 눈물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땀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수고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가 선악간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상 주실 그때는 우리가 받을 메달은 정말 썩지 않는 멸관입니다.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멸관, 영광의 멸관관, 자랑의 멸관관, 생명의 멸관관을 우리가 밟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어떤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올림픽의 경주자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 달려간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사의 직분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연단받고 쓰임받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